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쉼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폭염에 내리쬐는 이런 한여름인데 수박을 파는 수박 장사 아저씨가 추럭에다가 수박을 한가득 싣고 수박을 팔러 다닙니다. 이것저것 수박을 팔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만 신호를 위반하고 사거리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가 경찰차가 눈에 띄는 겁니다. 야, 이제 오늘 일당도 틀려버렸다. 범칙금이 다 날리고 또 거기에다가 벌점까지 먹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마음이 순간 작동하면서 뺑소니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경찰차가 어쩌겠어요? 따라오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또 쫓기는 막 이 추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급한 이 수박장사 아저씨가 골목길로 막 도망갔습니다. 못 쫓아오겠더니 거기도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 막다른 골목이 딱 이르렀습니다. 수박장사 하시는 이 아저씨가 이제 모든 걸 체념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 아저씨가 차에서 내려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 수박장사 아저씨에게 한마디를 떡 던졌어요. 그 말에 잔뜩 긴장했던 이 사람이 긴장이 쫙 풀렸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참 수박안들이 사 먹기 참 어렵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경찰 아저씨가 지금 뭐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수박 살라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뺑소니를 친 거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한여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 참 아름다운 겁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한 통의 카톡을 받았는데 그 카톡에 우리 집사님이 그 일하는 현장의 모습하며 또한 여러 가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해 줬는데 그 집사님은 간호사인데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건설 현장에서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현장의 그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는데 지금 이 현장은 35도가 넘는데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 현장에 한지 투입돼서 함께 돌아가면서 일하고 있다는 거 안전 모습을 그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적에는 그렇게 한여름이 돼서 냉방이 팡팡하게 이렇게 냉방이 틀어져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쉬고 모든 건 다 제공된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하는 사람이 없대. 그런데 이 건설 현장에는 뜨거운 폭염이 내리쬐는 곳에서 땀 흘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참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란 게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가 한번 느낀다는 이야기요. 그러면서 뒤에다 붙였던 이야기는 목사님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라고
보냈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면서 그 어떤 아름다움이 제 가슴속에 이렇게 퍼져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그 목회자를 생각하는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이 참 아름답다 하는 그 마음이 가슴속으로 퍼져오고, 또 하나는 일하는 현장 속에서 그렇게 구슬땀 흘리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는 것, 그런 아름다운 현장의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게 아름답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행복한 일이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축복이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또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쉬고, 일하다가 쉬고, 이것이 함께 같이 가져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쉼이라는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대의 사회가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현대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 첫째는 현대 사회는 콘크리트 사회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집니다. 자연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빌딩도 그렇고 사는 집도 아파트, 또 그리고 도로도 흙을 볼 수가 없을 만큼 전부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삭막한 환경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냐? 현대사회는 스피드 사회라.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합니다. 그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려니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는 부담이 있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이런 긴장감, 이걸 늘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은 스트레스 사회라고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병원 가가지고 병원 진단을 해보게 되면 병명이 잘 안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다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라고 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나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 근데 병원 가면 스트레스, 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를 살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때문에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쉼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물도 쉬어야 돼요. 동물도 그렇게 짐을 다루고 운반하는 그런 소나 말 같은 이 짐승도 계속해서 일을 시켜버리면 그건 금방 죽습니다. 쉼이 필요한 거예요. 일하다가 쉬고 쉼이 필요해요. 요즘에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AI 독감 같은 거,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런 문제의 근원이 밀식으로 이렇게 축산하는 이런 데서 온다고 하잖아요. 닭이 알을 하루에 몇 개 낳아야 돼요? 하나 낳아야 돼. 근데 2개씩 빼먹어. 밤에 잠을 못 자도록 불을 딱 켜놓게 되면 밤에도 낳은 줄 알고 알을 낳은 거예요. 2개씩 빼먹어요. 쉬지 못하게 만들어.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낳은 닭이, 알이 우리에게 얼마나 건강해질 것인가는 참 미지수입니다만은 동물도 쉬어야 되고 심지어 식물도 쉬어야 돼요. 농촌에 보게 되면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밑에 불빛이 환한 그쪽에 있는 작물들은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열매를 못 맺어요. 거기에는 못 맺는 거예요. 식물도 쉬어야 돼요. 하물며 사람은 더욱 쉬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속에 두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밤과 낮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예요? 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속에 계속 돌아가요.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쉼이 반복될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살려고 만드신 것이에요. 게다가 살아가다가 한 번씩 일상을 딱 끊고 완전한 쉼을 가져라고 뭘 주신 것입니까? 7일마다 하루씩 안식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게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쉬는 게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은 다음의 일을 위해서, 재창조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쉴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쉼을 어디서 찾을까? 어디서 쉴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굉장히 모든 게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찾으려고 하면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게 있잖아요. 심지어 뭐 식당도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막상 식장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잖아요. 지금 휴가철을 맞았습니다. 휴가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막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어디로 가야 쉴 수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참 막상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곳, 거기가 어딘지 오늘 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말씀 봅시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로 하고요? 주님께로 하라고 말해요.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거기에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이 휴가철에 대해서 아마 오늘부터서 이번 주부터서 다음 주까지 한 2주간 동안 아마 휴가가 거의 피크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이 휴가를 떠나겠죠. 지금 이 부분에도 보니까 자들 빈 것이 아동부 교사도 많이 빠져나간 것도 있지만은 휴가도 떠난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다음 주 2주가 아니라 피크일 것 같은데 이 휴가라는 그런 말을 한번 뜯어보게 되면 휴가가 바로 뭡니까? 휴가. 휴자는 한문으로 오면은 쉴 휴. 가는 무슨 가요? 틈가라, 틈가. 그러니까 틈을 내어서 쉬는 거. 이게 휴가거든요. 그러니까 틈을 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을 떠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콘크리트 속에 살아왔던 것을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쉬는 것이고, 그동안 막 스피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쫓아갈 수 없는 그것들 다 내놓고 이제는 느릿느릿 살아보는 거예요. 잠도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그냥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쉴것 자다가 일어나고 느릿느릿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과도한 스트레스 받고 살았던 것들을 스트레스 쫙 내려놓고 재밌게 즐겁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 이게 바로 휴가라고 말해요. 근데 이 휴가의 휴자를 보게 되면 사람 인변에 나무목을 쓰거든요. 나무목. 이게 휴자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쉬는 것은 어디서 쉬는 것이냐? 나무 옆으로 가야 쉰다고 말해요. 나무가 있는 자연으로 가야 사람이 쉼을 갖는 겁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사람이 쉬기 위해서 찾는 곳이 바로 자연이에요. 자연. 휴가를 만나면은 다 자연으로 가잖아요.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으로 들어가서 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자신이 없는가 봐. 하나님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 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신다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연에 가서 쉰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너무나 우리가 귀하게 보는 말씀이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목자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여기 약간의 유머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푸른 초장 어디예요? 산이에요. 온통 푸르잖아요. 잔잔한 물가가 어디예요? 이건 바다나 강이나 이런 물 있는 곳이에요. 물 있는 곳. 자연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거기서 쉬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과 우리 사람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참 일점이 많아요.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쉼을 주는 색깔이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하나는 블루 컬러, 또 하나는 그린 컬러. 푸른색하고 녹색. 그런가요? 그러나요? 예.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블루 컬러를 어디서 봅니까? 자연인 하늘 속에서 봅니다. 그린 컬러를 어디서 봅니까? 자연인은 산에서 보는 거예요. 산과 들에서 푸르고 또 영어는 되는데 한글이 안 되려고 그래요. 이거 참 복잡하네 이거. 어떤 간에 이게 자연 속에 다 들어있는 자연 속에 자연을 가야 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쉬게 되는 것, 이것을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연에서 주는 쉼이 완전한 쉼이냐? 이런 휴가를 생각해 봐요. 휴가를 떠납니다. 자연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고 또한 바다로 가고 갑니다. 갈 때의 그 모습과 올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였습니까? 갈 때는 막 싱글싱글 살아있어, 막 싱싱하게 살아서 가요. 그런데 올 때의 모습은 어때요? 다 죽어갖고 옵니다. 다 죽어.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휴가가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방금 휴가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자연에서 분명히 쉼을 주는 거예요. 또 자연은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완전한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쉼은 어디 있는 것이냐?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올 때 여기에 진정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쉴 휴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인 변에 뭐라고요? 나무 목자. 이 나무가 상징한 게 뭔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그것이 여러분 느껴진다면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십자가 나무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나무예요.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찬양가도 그런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은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십자가 그늘 밑에
거기에 내 쉴 곳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참된 쉼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죄가 있어, 사람 속에. 누구나 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참으로 평화롭고 모든 게 갖춰졌고 참된 쉼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맙니다.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맙니다. 하나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무서워요. 사람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부부 관계가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이 생겨지면서 아이를 낳는 것도 무거운 짐이 되고 아이를 기르는 것도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또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일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엄청난 짐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살아가는 그 자체, 여기가 쉬지 못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고백했던 말씀처럼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짧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정확히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십니다. 마지막 주님 외쳤던 그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 이 죄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쉼이 있는 것입니다. 죄짐이 무겁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모든 죄짐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까? 주님 십자가 밑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루어하실 것이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는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쉴 곳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 쉼을 위해서 한 단계 좀 더 깊은 자로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속에 진정한 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29절 말씀이에요. 29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왔으면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배운다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 공부하는 것 때문에 지겨워 죽겠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또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요. 학교에서는 공부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학교에서는 공부가 늘 암기하고 머리 터지도록 외우면서 무슨 문제를 풀어내는 이게 바로 공부였다면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때 여기에 진정한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날 무거운 짐이 내게 눌려 있느냐? 왜 쉼이 내게 없는 것이냐? 참된 안식이 없는 것이냐? 주님께는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쉼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로 죄 문제는 다 해결을 받았어요. 해결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내 속에는 죄성이 살아서 꿈틀꿈틀 죄성이 나로 하여금 죄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욕심을 갖게 만들어. 탐심이요. 끝없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끝없는 욕심 갖게 만드는 것, 이 죄성이 그런 것입니다. 만족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시기심, 이 질투하는 마음들 죄성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각종 분노들 죄성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교만된 마음들 다 죄성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배워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죄성들이 점점 희석돼 가는 것이고 점점 녹아져 가는 것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내 속에 채워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참된 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왔으면 주님을 배워가십시오.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바로 그런 삶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속에 참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글썽하게 만드는 그 대목이,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던 그 주님이 어떻게 배우라고 말씀했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멍에가 뭘까?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이 소나 나귀들을 일을 시킬 때, 밭갈이 하거나 또한 짐을 끌고 할 때 한 마리로는 힘이 부족할 때 두 마리를 엮고 세 마리를 엮습니다. 함께 엮는 그게 바로 틀이 멍에거든요. 이 멍에예요. 그렇게 되면은 힘센 소가 있고 힘이 작은 소가 있으면 함께 끌어갈 때 힘센 소가 큰 힘을 쓰게 되는 것이고 작은 소는 그냥 적은 힘을 하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 마리 소가 되게 되면 양옆에 큰 힘센 소를 놓고 작은 데는, 가운데는 작은 소를, 힘작이 작은 소를, 힘이 작은 소는 그냥 따라가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멍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어릴 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제게 다 묵상이 되는데 가슴이 그렇게 뭉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12살 때 제 아버님 세상 떠났거든요. 제 위에 형님은 일찌감치 돈 버신다고 서울로 일하러 가셨고, 그래서 어머님을 도와서 가장 아닌 가장처럼 남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마을에 상조회가 있어요. 상조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장례식 났을 때 장례를 치르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 상여를 매는 일이거든요. 상여를 맬 때 이 상조 회원들이 가서 함께 상여를 매줘야 돼요. 근데
그때 내가 어린 나도 12살은 아닙니다만 중학교 다닐 때 정도, 이때는 그때 가서 상조회도 같이 가서 상여를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순번이 되면 해야 돼요. 근데 이 상여를 매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여는 6명이 좌우로 오른쪽 왼쪽 6명씩 쭉 그렇게 상여의 틀에 이렇게 매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상여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총을 딸랑딸랑 치면서 가는 겁니다. 아주 구성지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 뒤에 상에 맨 사람들이 어야 어야 하면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 상인을 딱 메우고 갈 때 그 장면이에요. 그 앞 상인을 맬 때 내 앞뒤에가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뒤에가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그 무게를 다 큰 사람이 받아내요. 이게 장집사 같은 사람들 다 받아내요. 나는 키가 작았잖아요. 그때 어릴 나이기 때문에 덜 컸어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은 상태니까 앞뒤에 어른들이 딱 서가지고 내 짐을 다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꼭 먹고 가는 거예요. 꼭 먹고. 그 장면이 탁 오버랩되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힘들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대신 져주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죄의 짐이랄지 죽음의 짐이랄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다 지불하시고 처리하시고 다 져주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 어려운 짐들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면서 감당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맹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닮아가. 나를 좀 닮아가.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이 있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쉼은 나를 배워가고 나를 닮아간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닮아간 만큼 우리 속에는 진정한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이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특별히 주님께 나왔다면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주님을 배워가십시오. 점점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모든 짐에서 해방되게 되면서 참된 쉼과 안식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